믿음의 성도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세상문화의 영적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 모든 일을 갖다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여지없이 저는 제 경험상으로 계속해서 실패의 경험을 맛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과연 나 같은 실패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 우리에게 침범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주님의 힘을 의지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용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승리를 통해서 가졌던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이 구원과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수가 되는 핵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런 영적 어떻게 보면 참고서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특별히 이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또 가치관에 대한 또 종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각각의 받아들이는 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심리전에서는 우리가 이 심리전 특별히 군대를 갔다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보면 남자들 간에도 이렇게 싸움에서도 보면은 이 심리전에서는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접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과 이러한 모든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담대함,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믿음을 구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까? 이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많은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실체를 만졌고 또한 만지고 보고 또 느끼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께서는 이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만지고, 여기 보면 눈으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런 확신에 찬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랬죠, 이 목적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심리적인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영적 세계를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현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아지는 것,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것, 이런 것하고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빙상에 한번 보면은, 빙상이 자그매 보여도, 위에 보이는 부분이 자그매 보여도, 빙상이 보면은 위에 자그만 보여도 약 95%에서 97%가 이 수면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작게 보이는 빙상에 의해서 그 거대한 배가 부서져서 난파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는 얼마나 됩니까? 약 10km 정도, 많이 봐야지 아주 맑은 날, 정말 남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겨우 인천 앞바다가 보일 정도의 그런 거리를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이 모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100억 광년을 달려도, 빛으로 100억 광년을 달려도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현대 과학에서 그런 것을 과연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 우주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중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동일한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과거의 영원한 세계와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이 모든 우주의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실상,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의 높은 곳에 달리신 주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을 가지고 가장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든든히 갖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닷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몇 달 됐죠. 약 피지 섬 근방에서 10대 아이 3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약 8,000km 정도를 갔다가 바람이 딱 부는 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약 60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죽었다 하고 장례식까지 일부는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적처럼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세상의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이렇게 공개됐는데, 이들이 만약에 그 조난당한 장소에 많이 다시 있었다면 그들이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바로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길어야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아마 그 자리에서 찾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히도 다시 없었어요. 또 아마 노도 아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약 8,000km나 되는 먼 곳으로 달려가게 됐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은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아마 10중 8구는 다 죽던지 아마 물고기 밥이 되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정말 이 유태인들이, 히브리 유태인들이 얼마나 참 그 당시에 네로의 확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말 사자굴에다 넣기도 하였고요. 정말 염소와 양의 가죽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유리하게 하였고, 정말 죽음을 당하게 하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을 통한 이 소망을 굳건히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닭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잘 박힌 목처럼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뒤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면요. 36절, 37절, 38절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들은 정말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 앞에 보면요,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또 영혼의 닭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어떻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들을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4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했어요. 아벨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자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큰 일들을 할 저기에 영적 일꾼들이에요.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아벨과 같은 이런 영적인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행을 한 일주일간 한번 같이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떠한 정말 영적 상태고 또 어떠한 정말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이나 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어떤 거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아주 실망시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어땠냐면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기에 우리의 심리적으로 갈등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꾸준하게 주님을 이 에녹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가 우리 7절에 나오는데요. 이 노아는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비를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기권과 지구랑 이렇게 사이에 있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는 어땠냐면 이 우주와 대기권 사이에 이 수막으로 세계가 이렇게 수막으로 물러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 공룡의 화석이나 그런 것을 남극이나 북극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수막으로 되어 있었고요. 창세기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니까 2장 5절 6절에 보는 5절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시기 전이라 안개만 지면 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노아 당시도 마찬가지 안개만이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주님 지면을 적시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 꼭대기에다 강가에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디 상식적인 말입니까? 강가에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도 아니고 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이나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노아의 방주를 3층으로 크게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보여지는 세계만이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가 나도 앞에 놓였을 때 뒤에는 애굽 변종이 쫓아올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는 역사를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120년간이나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온 가족이. 이 믿음은 가족적인 것이에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사역하시는 또 목회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계신데 노아의 자녀들처럼 정말 아버지를 부지런히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온 가족이 같이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쳤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정말 한 곳으로 불러서 너를 통해서 정말 그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나서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아들에게 장작을 밀고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남들은 다 이렇게 돈이 생기고 부해지면은 정말 성을 쌓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아성을 쌓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또 좀 더 안전하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쌓는 시대였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요즘 보니까요. 이 대학 가는 문제가 우리 형제님이 우리 모임에 있는데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아버님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상의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도 제가 무슨 과를 가야겠다고 결정을 줘버렸어요. 거기다 원서를 넣고. 아마 지금도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나 우리 자매님들, 청년 형제 자매님들 보면은 아마 많이 그럴 것이에요. 대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 오는지보다는 내가 그래도 결정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도 결정하고 학교도 결정하고 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장막에 거하였어요. 성을 쌓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나,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쓰시겠다는 하나, 장로 형제님이나 또 부모님이나 믿음의 앞선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의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말 우리가 다 결정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나서 통보형으로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가, 이거를 주도 면밀하게 살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또 나의 눈으로 안 이루어지면 부모님의 눈으로, 또 장로 형제님의 눈으로, 앞선 형제님들의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이 이제 보니까 기부 문화가 많이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됐어요. 보면은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 또 페이스북을 만든 타임지 2010년으로 기저도의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선정된 주커버그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자기 재산을 많이 헌신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보면은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기부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자로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자 자체를 혐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들이, 또 우리가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나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제가 사업을 하면서 11조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또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또 효도비, 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식세를 접대하다는가, 또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 가정이 쓰는 생활비보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많이 쓰여졌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저같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드려질 수 있는, 헌실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쓸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라 또한 나이 들어서 태문이 말렸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이랬을 할 때 그 말을 믿을 때 1년 후에 10개월 후에 아들이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인 일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 나오는 순종의 사람 이삭, 저는 이삭을 좋아하는데 정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모리아산에서 그를 잡아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게 일체 반항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작을 쥐고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말씀들을 잘 듣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나쁜 것을, 해가 되는 것을
복을 주지 않는다는 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양해야 돼요. 믿음으로서 그들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요, 야곱이 나오고 또 요셉이 나오고 또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실질적인 현실에서 받았냐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활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뭐냐면요, 이 39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지를 그들은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보면 대단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우리가 세상적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은 정말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노아도 아까 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노아가 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이고 정말 타당한 일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이 만연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보처럼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노아의 10대 손인데 그는 누굽니까? 노아의 10대 손, 지금도 보면은 종갓집에는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그런 정통이 있죠. 이 종갓집에는 정말 종가가 되는 그 정말 맞이가 있어요. 아주 세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10대 손으로서 그는 정말 이 종갓집에 정말 맏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첫째 아들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기독권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들을 갖다가 백사에 난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쳐서 죽이려 할 때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삭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 할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동일하게 모세를 또 보면 모세가 누굽니까? 애국 공주의 아들이고요. 당대 왕이 계열 순위 1위였어요. 그는 전쟁에 정말 능한 장사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계속되는 승리를 통해서 그는 국민들에게 영웅적인 칭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가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였다고 해서 과연 그가 자기의 위치에 큰 이상의 문제가 됐을까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재벌이 맥갑이라고 해서 정말 뭐 많이 때리고서 수표를 갖다 던져주고 갔다가 문제가 됐긴 했지만 전 시대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옛날 왕권 시대에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잠깐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죄악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원한 세계를 사모했던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순종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호주 지혜로 국제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성수기가 약 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주에 이렇게 갔다 오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좀 되도록이면 짧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케줄을 보니까 도저히 짧게 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스케줄이 아니었어요. 열흘간이나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니고 자그마한 회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은 저에게 갔다 오라고 보낸 이런 깨달음이 돼서 그 말씀에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11월 달 말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11월 달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물건들이나 나갔던 수출 품목들이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12월 달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냐면요. 평달에 3배가 제가 11월 달에 다녀왔는데 평달에 3배의 매출이 발생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구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하루를 끼리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믿음을 구사하지 않았을 때 40년간이나 그들은 광야에서 행하다가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즉각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가 어린 성도들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앞서 일하시는 장로 형제님이나 사역자 형제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 깨달았다고 혼자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구사할 때,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구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세상의 물결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우리가 과거의 오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인생을 갖다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이 세상에 허비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쓰여질 때 정말 우리는 하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갖고 참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구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